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잠시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온데 예물로 작게나마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로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편지를 생애 말년에 쓰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성도들이 좀 더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지 자신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고,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하려는 말은 나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 자신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변화산 사건 현장에 있었던 12제자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강조하여 말하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다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예언이 있다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란 바로 성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9절 말씀에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다음 PPT에 또라는 글씨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카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또라고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게다가 심지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 게다가 심지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체험 중요하지만 지식도 같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 자체로만 따지자면 거짓 교사들도 이단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 삼아야 할 것은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애굽을 향해 나타내 보이셨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능력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분명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소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 지식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라라고 권면할 때에 신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지식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그 위에 덕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예언이 더 좋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보다 공동체의 덕까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모든 갈등을 피하라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갈등을 피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까지 포용했다가는 공동체는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한 경계를 아셔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저마다 다른 자기 체험 중심, 효험 중심의 신앙 색깔보다는 모두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욱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덕을 위하여 그리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면 성경으로 토론하시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어서 좋은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성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붙잡되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식 또는 바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얻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통.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요 바른 해석을, 바른 해석 방식을, 바른 해석 전통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성경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했던 인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라는 배가, 개신교를 이제 배로 비유할 때에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라는 배가 출항한 뒤에도 그 배가 지속적으로 떠 있을 수 있도록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신교를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칼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뱅의 성경 해석 및 전통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배를 출항시킨 인물이라면 칼뱅은 종교개혁이라는 이 배가 떠있고 지속적으로 거친 풍파에도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칼뱅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개신교라는 배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칼뱅 전기를 쓴 브루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무엇이 칼뱅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칼뱅을 여느 16세기 저술가가 아닌 칼뱅을 칼뱅으로 만든 것은 사상가이자 저술가로서의 탁월함, 무엇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산문 중 하나인 그의 글에 표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한 일관성 있고 예리하고 명료한 조망은, 그런 성경 해석은 수세기 동안 교훈과 영감의 근원이 되고 있다. 모든 위대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뱅은 자신의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놀랍도록 일관성 있고 예리하고 명료하게 조망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놀랍도록 일관성 있고 예리하고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체계가 기반이 되어서 이 땅의 장로교회 풀지 말자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리와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교리를 알았다는 이유로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분별해내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얻어야 될 쟁취할 문제냐, 아니면 이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양보해도 되는 문제냐, 내 자존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는 이유는 내 주장과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여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본질이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정말로 지혜롭게 맞설 수가 있는 힘이 교리를 아는 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탁월한 성경 해석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성경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재밌게 느껴지고 아기가 맞춰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들은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의 체험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책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책 2권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김광열 교수님이 쓴 장로교 기본교리라는 책과 쉽게 풀어 쓴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책,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저런 책들을 통하여서 장로교 해석 전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장로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길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길은 또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강렬하게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줄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한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같은 방향으로 분별해내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서로가 이성적으로 서로가 장로교의 전통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석, 같은 방향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많아질 때,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좋은 책과 역사적으로 탁월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맙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조언이 한편으로는 찜찜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의 글을 통해, 교리를 통해 성경을 보자.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보다 칼빈을, 성경보다 교리를 더 의지하는 방식 아닐까요? 교리를 통해 성경을 보자. 이거 바꿔야죠. 성경을 통해 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성경이 교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는 탁월한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역사적으로 탁월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성경을 들여다보고 배워나가는 것이 혼자 성경 자체만 갖고 씨름한다라는 그런 자세보다 훨씬 유익한 것은 자명한 일이죠. 또 다른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엘리트로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 길 아닐까요? 결국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 대우받고, 결국 성경 잘 해석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좀 가방끈 긴 사람만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 문화 세워지는 길 아닐까요, 목사님? 그건 역시 체험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그래서 한 사람만 대우받는 그런 엘리트주의의 또 다른 극단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특성 중에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요. 진리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며 어떤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그것이 진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보편적인 특성을 가져서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설득해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며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죠. 쉽죠. 그렇지만 진리는 또한 파면 팔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이 진리이고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척도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 믿음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성경 지식, 결국 믿음으로 순종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누구를 소외시키는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너무 지식 중심의 교회보다는 그냥 편한 교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역할이고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해라는 이 강박증 때문에 서로의 특성과 역할도 무시하고 말씀 보는 것도 엘리트주의를 만드는 일이야, 이것도 경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신앙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세운 그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태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말씀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성경 해석, 말씀 묵상, 목회자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되 혼자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리와 함께 장로교의 정통 해석 방식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역자들도 긴장시키시고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개개인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의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바른 해석에 헌신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